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묻고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느냐고 여쭙는데 차마 이 인사를 여쭐 수가 없군요. 저도 평안하지 못했고 아마 여러분도 평안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태원의 큰 참사로 인해서 던져진 그 충격파가 너무나 큽니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이번 주일을 준비하기가 저에게는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그 흩어지는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도 주께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 85장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이 멜로디가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 곡으로서의 완성도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때에 정말로 우리가 꼭 불러야 될 찬송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오늘은 2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큰 비극,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 귀한 생명들, 청년의 생명들을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주께서 또 우리 생명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아마도 이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서 아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하고 허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그 헛헛함을 그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으로 메울 수 있기를.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볕 나고 숨이 진 후에는 영생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저들도 신앙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대에 좋은 연기자로 보내주셨는데, 때때로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되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귀한 생명들을 생각합니다. 내일이 맑아지고 또 내일을 밝게 할 이 땅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주께서 달래주시고 이 속상함도 허전함도 오늘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이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가서 슬퍼하시고 또 함께 울라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께서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또 든든히 붙들어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이 속상하고 분한 마음도,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픈 마음도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받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달래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도 눈물도 다 십자가에서 감내하시고 더 큰 고통까지도 겪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일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보통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이 동영상을 토요일 밤이나 혹은 주일 새벽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밤 시간 또 새벽 그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일 드릴 말씀들을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요. 지난주는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날들인데, 하여간 개인적인 형편과 또 사정이 있어서 금요일에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 밤에 그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근데 이상하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하여간 저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4절 마지막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고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뭔가 바꾸는 것, 우리는 교회 개혁, 또 개인의 개혁,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가장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 또 신앙의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다 바뀌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근본 질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오늘 우리가 일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과 얼마나 유리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리됐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현실이 감당할 수 없고 현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삶의 토대, 또 다른 삶의 조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혹여나 이번 그 참사로 인해서 그 비극을 겪은 가정 혹은 뭐 우리가 알던 사람들의 가정 이 다 신앙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택했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저에게도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러나 믿음 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 봅니다. 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속상해서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참 견디기가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평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서운가요?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두렵고요. 경험하지 못한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뭐 누구를 사랑했고 또 내가 뭘 하고 싶었든지 이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소망과 관계 다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니까 그래서 야 믿음이 없다면 내가 어찌 살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는 밤에 어떻게 잠이 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노화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점점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 삶이 더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 저는 좀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분이 이제 임사체험, 니어덱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ND라고 하죠. 죽음을 다녀온 사람들. 이번에 우리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렇게 심폐소생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생명이 멈췄다, 생명의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잠깐 죽음을 경험했던 거잖아요. 딱 멈추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겪었던 몇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사한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빛을 본다든지 또 터널을 지난다든지 뭐 요런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이제 그 안에 다 이렇게 그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후생이라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심폐소생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잠깐 이렇게 숨이 멈췄다가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분들의 이야기를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후생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더더군다나 뭐 인간의 어떤 뭐 영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마치 컴퓨터 전원을 뽑듯이 딱 끝나버리는 것이 삶이지 무슨 뭐 사후생이 있겠냐 영혼이 있냐 이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 보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학자들, 이런 분들은 또 사후생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의학자인데, 이런 사후생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정현채라고 하는 분이 요즘 그 임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던데,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의 이제 내과 의사입니다.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죽음들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사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임사 체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후생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끝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를 잘 맺고 사세요라는 겁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떤 삶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기억하면서 현실에 더 충실하게 사십시오. 되게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키블러 로스의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4살인가 5살인가 한 아이가 잠깐 숨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뭐 밝은 빛이 있고요. 또 너무 따뜻하고 평안해서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오빠가 나에게 너무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난 아이의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에게는 오빠가 없거든요. 근데 오빠가 자기 잘해줬대요. 따뜻하게. 너무 잘해줘서 오기가 싫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책에 나온 겁니다. 실은 얘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오빠가 있었다고. 근데 얘는 그 존재를 모른다고.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죽음 이후에 경험을 했대잖아요. 오빠가 자기에게 잘해줬다고 하잖아요. 오빠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기억은 조작될 리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저도 임사체험에 관한 책들도 읽고 또 이런 이야기도 읽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삶은 그냥 끝나면 그걸로 마지막이지 뭐가 더 있겠어요. 이런 쪽에 더 마음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 교육이 그래야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또 흔히 말하는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몸의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영혼과 육신에 관한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오히려 오늘날을 사는 과학자들이나 또 어떤 이성적 합리주의자들의 어떤 그 논증들처럼 인간이 과연 죽으면 뭐가 남을까? 인간의 영혼은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사후생은 있는 것일까?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사후생에 관한 이야기나 책들을 읽었지만은 그걸 믿는다기보다는 과연 그런 세계가 존재할까? 그런 세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제 이성의 생각은 갑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이성적 생각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성경을 믿으시든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의 사명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장막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임시직입니다. 임시집. 온전한 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사막에다 장막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그런 어떤 그 장막집에 거한 경험들도 있고 계속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거주를 하니까 말이에요. 초막절이나 이럴 때는 아예 집을 따로 짓고 거기 나가서 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머무는 것은 이 현실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어떤 그 약속이랄까? 신앙의 어떤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은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사골세, 전세 같은 곳이 우리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 어떤 집이 있냐면 영원한 집이 있어요. 썩지 않은 하늘에 있는 집. 그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마련한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예수님의 어떤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장막집의 삶이 끝난 거라고.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거나 그냥 이렇게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주하던 그 집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내 집, 이제는 옮기지 않을 집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3절에 보세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또 옷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이 썩어질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새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나 집을 이렇게 옮기는 거나 바울이 오늘 죽음을 메타포,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크고 위중하니까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너무 생생하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순간을 찍는 게 이게 너무 생생하거든요. 말씀도 생생하게 손에 잡힐 듯하고 비록 여러분이 제 앞에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보겠지라고 한 여러분의 얼굴도 그려지고 너무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현실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이게 너무나 우리는 강렬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런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 또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참사를 만나거나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죽음을 딱 경험하게 되면 맞아,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존재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죽음을 애써 무시하든지, 저건 내 죽음은 아니야,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래 맞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죽음을 이기는 방식을 찾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보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 세상이라는 게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으로 우리 세상은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죽음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정말 이 아름답고 복된 영혼이 이 육신에게 갇혀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옥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해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입니다. 몸도 하나, 육신도 하나, 영혼도 하나,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육신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육신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생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하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끝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냥 어둠 속으로 묻히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다시는 이주하지 않는 그 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우리에게 보여진 그 부활의 소망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타계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예. 그분이 딸의 죽음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게 됐는데,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이제 자기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쭉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쭉 기록을 해 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죽음은 마치 단풍잎 같은 거다. 여러분, 단풍이 이렇게 가을이 돼서 물들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가물 때 내리는 비 같은 거라고. 왜냐하면 비는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지만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단풍잎도 때가 되면 떨어져서 없어지듯이 인간의 죽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때에 따라서 살다가 또 그 삶을 마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는가라고 이렇게 그 설명한 대목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볼 때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한 분은 예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부활 생명을 믿기로 했다.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예수 부활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어떤 의미로서 가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를 믿어야지 결단하고 이래서 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냥 마치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와 더불어 살고 나중에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그냥 알고 있었지, 내가 결단해서 나는 이제까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이혜령 선생처럼 내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이는 예수밖에 없어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런 결단은 없어요. 저에게는 신앙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겪었던 고통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매를 맞고 힘들어하고 쫓겨다니고 굶고 죽인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 있고. 저는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 공포가 있잖아요. 또 실제로 매를 맞아보면 그 매라는 게, 태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여러분 사람이 매 맞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게 맞고 아프게 맞으면 맞다 죽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죽음의 공포를 몇 번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지금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하늘의 집으로 우리가 옮겨갈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집으로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 열광주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도 나무래요. 왜냐하면 열광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현실의 삶을 팽개치거든요. 그냥 나는 주님만 보고 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절대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집으로 옮겨주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육신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저는 저의 삶을, 여러분은 여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이 안에 이 삶을 살다 보니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또 애호욕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우라에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우리가 분노 게이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분노가 아주 머리 끝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죽음이잖아요. 막을 수 있는 참사잖아요.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 한순간에 생명의 축제가,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하여간 그 활기찬 축제가 여러분 죽음의 장으로 변했다는 게 이게 견딥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거 안 된다. 누구 하나는 나서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 아쉬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좋은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달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분도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땅의 삶보다 하늘의 집이 더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좋다는 개념 자체가 다를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느끼는 좋음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집에서 느끼는 좋음은 분명히 다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는 내 경험을 가지고 저 경험까지도 추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게 하늘의 삶입니다. 단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장막집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마련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현실에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의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예,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 신앙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나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든데 나는 예수 믿고도 내 성격이 그대로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우리들의 관계가 예수 믿으면 다 내 주변의 관계가 환하고 밝아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어둡고, 나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무시받고 있고, 나는 여전히 사회에서 성공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뒤처진 자로 살고 있더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삶 자체를 여러분 장막집의 삶으로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장막집의 삶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장막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인 거죠. 기독교인의 책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현실은 비록 장막집에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하늘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조금 달라요. 뭔가는 다르지만 뜬구름 잡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에 발을 디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집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에게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장막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장막집만을 경험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허접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그냥 버려버릴, 어차피 장막집이니까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의 집 가운데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애써 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든가 이별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만나고 믿었던 그 하늘의 집,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늘의 집,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보다 먼저 육신의 생명을 잃은 분들에게는 적용이 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소망을 삼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나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끝장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삼키면 우리는 다 끝나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임사체험을 하는 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겠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겠지.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기와요초 만발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곳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렸다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삼켜버렸다고,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살아있는 건 뭡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후의 삶이 어떠한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예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삼킨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단지 성경은 일관되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죽음을 삼켰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육신,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이 육신, 흙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는 기독교인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운 사람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 혹은 이 땅에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분노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키는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알려질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그냥 이 거울 보는 것 같이 좀 희미해 보여도 그때가 되면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두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두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 성정입니다. 주께서 그런 성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애통하고 들끓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은 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저 육신의 생명, 저 젊은이의 생명이 사그라졌으니 이제 저 생명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소망 중에 희망했던 일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아직 여기에 장막집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하늘의 집을 저들은 경험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언젠간 우리에게도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환하게 없는 얼굴로 만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장막집에 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성경의 약속을 소망과 희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져 있고,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되, 그러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더 귀하고 하루하루가 더 복되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니까 그 담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더 충실하고 감사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부활 소망 위에, 그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